성막의 한계와 그리스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성막은 하나님께서 광야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사실 은혜로 주신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도 잘 기억하고 계시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올라가 있는 동안 시간이 자기들이 생각하기에 조금 더디다고, 내려오는 것이 더디다고 생각하자 마치 모세가 죽었다고 생각하고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셨던 거예요. 그들의 연약함을 알고 계시기에 그렇구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가시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고 우리에게 성막을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광야의 수경지를 위치를 정했습니다. 나팔 소리가 불리면, 이동하라는 나팔 소리가 불리면 일주일 정도 머물다가도 옮기기도 하고, 또 어떤 곳은 너무나 불편한 곳인데 이곳은 금방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도 하나님은 1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불편한 곳에 머물게 하시기도 하고, 정말 하나님 마음대로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이 좋으니 여기서 머물고 싶다라고 해서 머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는 거죠. 그것을 우리 인생에 비유하면 우리가 하고 싶은 것들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만약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장막 배치도를 보면 어떻게 되느냐, 수경지도 아무데나 너 여기 앉고 너 여기서 자, 너희 집하는 여기서 해,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다 그 배치도를 다 모세를 통해 가르쳐 주셨어요. 이쪽 동쪽 끝에는 세 지파씩 이렇게 수경을 하는데, 유다와 스불론과 이사갈 지파가 있고, 또 이쪽 끝에는 베냐민, 므낫세, 에브라임 지파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지파가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있는데 그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거예요. 자, 한가운데 성막이 있다는 것은 어느 지파에서도 성막을 볼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막 주변엔 성막을 섬기는 아론과 고핫, 게르손 자손들이 머물면서 이 성막 주변을 섬겼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놀랍습니다. 민수기 2장 17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회막이 레위인의 진영과 함께 모든 진영의 중앙에 있어 행진하되 그들의 진친 순서대로 각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자기들의 길을 따라 앞으로 행진할지라. 자, 수경하는 것도 하나님이 정해진 위치에서 수경을 하고, 행진할 때도 하나님께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 그 지파별로 행진했던 거예요. 마치 아주 잘 훈련된 군대 조직처럼. 행진할 때도 성막의 성물들은 그 모든 진영의 가운데 이렇게 해서 마치 하나님께서 그 행진의 그 주인공이 되는 것처럼 그렇게 행진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수 있고 찾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세요라고 하지만 하나님이 어디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이잖아요. 항상 우리 가장 가까이 계신 분이 여러분의 친구도 여러분의 부모님도 아니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찾지 않아서 하나님이 마치 부재하신 것처럼 느끼는 거지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광야에서도 그 12지파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나 성막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갔듯이 우리들도 교회에 올 때나 교회 밖에서 살아갈 때나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첫 언약에도 예배 규례들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장막이 세워졌는데 그 안에는 촛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성소라고 불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휘장 뒤에는 지성소라고 불리는 장막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첫 언약은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그 언약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에서 드리는 제사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도록 그 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대단한 거죠. 왜? 그전에는 하나님께서는 딱 차단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의 대리인을 통해서만 얘기를 하셨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러나 진일보한 거죠. 제사장들을 통해서 동물의 제사든 뭐 곡식의 제사든 어떠한 형태든지 하나님과 화목의 제물을 드리면서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다, 친밀해질 수 있다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굉장한 영적인 동기부여가 되었던 거죠. 옛 성소는 휘장에 의해서 두 개의 방으로 나뉘어지는 장막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성소와 성소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먼저 회중을 첫 번째 방, 이 성소 안으로 안내하여 우리로 하여금 들여다볼 수 있게 합니다. 거기서 우리는 등대와 진설병과 진설병에 놓인 탁자, 상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근데 등대는 가지가 이렇게 7개로 이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올라간 그런 식의 그 등대를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밤낮으로 성소 안에 이 등대의 불이 꺼지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제사장들에게 가장 중요하게 내려진 특무예요. 특별한 임무입니다. 이 등대의 빛은 뭐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이에요. 어두운 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수경제에서 갑자기 마음이 그냥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인간인데 뭐 하나님께서 만나면 매출하기를 주지만 그들의 마음 속에는 언제나 복잡한 인생의 문제들을 안고 있잖아요. 그러한 문제들 속에서 누군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데 밖으로 나와서 이렇게 진영 밖을 쳐다보고 있는데 성막에 불빛이 딱 비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딱 바라볼 때 갑자기 감동이 오는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지. 그런 마음을 먹으면서 다시 텐트 안으로 들어가서 흔들렸던 그 마음을 다잡고 또 내일 아침에 힘차게 행진하며 행진하고 주어진 일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여진다는 것은, 느껴진다는 것은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과제인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이렇게 간구할 그런 제목들이 있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뭔가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면 뭐 이내 우리는 실망하고 좌절하게 될 거예요. 믿음이 약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주 가까이 계시면서 그들의 삶을 세밀하게 인도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진설병은 이제 고운 가루로 만든 누룩을 넣지 않은 빵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뭐 일주일 만이겠죠. 12개씩 떡상에 이렇게 올려놓게 되어 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떡이었습니다. 그러나 훨씬 더 거룩한 장소가 있었으니 바로 두 번째 휘장 뒤에 있는 지성소입니다. 이곳은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9장 우리 4절에서 5절입니다. 이곳에는 금으로 만든 분향제단과 전부를 금으로 익힌 언약궤가 놓여 있습니다. 이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속죄의 자리를 덮고 있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는데 이것들에 대해 지금 자세히 말할 수는 없습니다. 자, 저도 여기에 대해서 오늘 새벽에는 자세히 말씀드리기 힘듭니다. 뭐 이미 다른 곳에도 자세히 나와 있기 때문에.
성막의 여러 가지 기물이나 뭐 제사 드리는 방법, 그리고 제사장들이 지켜야 할 규례, 뭐 이런 모든 성막의 제도는 굉장히 질서 있고 엄격하게 준수되고 있었어요. 그렇게 엄격한 질서를 철저하게 지켜야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오히려 성막의 한계를 그대로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엄격한 규율과 제사도 인간을 온전하게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다른 길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아무리 제사를 드려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변화가 있어야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네 마음이 부패했다고. 마음이 부패하면 겉은 번지르해도 뭐 좋은 옷을 입고 거룩한 척해도 마음이 부패하면 결국에는 그 마음의 부패함이 말로서 행동으로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꾸만 처음에 그 마음을, 순수했던 마음을, 온전했던 마음을 지키지 못하는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현실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 불안감 때문에 초조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이지만 세상과 조금씩 타협하며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누룩이든 빵을 먹게 되면 결국에는 그 누룩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조그만 단 1%의 이스트가 들어가면 빵은 부풀어 올라요. 보암직해지죠.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빵이 돼요. 그러나 그 안에 순수함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아픔을 알고 계시고 우리의 절망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는지도 다 알고 계세요.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제한하지 말고 여러분 어려울수록 여러분 믿음의 지경을 이렇게 쫙 넓혀보세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 당연히 저도 잘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처한 모든 환경을 180도 바꿀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부터 항상 격려하고 칭찬하며 사람을 기다려주는 사람이 되도록 노력했으면 합니다. 율법과 성막은 한계가 있었으나 우리 주님의 사랑과 능력은 무한하기 때문에, 물론 우리의 사랑과 성품으로 할 수 없죠. 그렇게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지혜로운 삶이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6절에서 7절입니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갖춰졌고 제사장들은 항상 첫 번째 장막으로 들어가 제사를 행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 장막 안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단 한 번 들어가는데 피가 없이는 절대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 피는 그 자신을 위하고 또한 백성이 알지 못하고 지은 죄를 위한 것입니다. 성막의 한계를 분명히 보여주는 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지성소에 우리가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그 대속제일이라는 그 욤키푸르 그날에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반면 평일의 장막은 어떤가? 여러분 평일의 장막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온갖 동물의 그 제사들을 치르느라 분주하고 성막 주변엔 짐승 타는 냄새와 피비린내가 진동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곳에 피비린내가 진동한다는 것은 뭔가 맞지 않는 듯 보입니다. 보통 우리가 뭐 좋은 왕궁이나 이런데 왕이 사는 곳에 들어가면 장식들이 화려하고 뭔가 보석들이 있고 아름다운 향기가 있고 뭐 이런 멋진 곳이잖아요. 근데 그 인간의 왕들보다 뭐 비교할 수 없도록 위대한 하나님이 계신 곳에 동물이 죽어가는 처절한 소리와 피비린내가 진동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 옷을 입혀 주셨듯이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는 곳에는 죄에 대한 반드시 피의 대가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정하실 때 반드시 행하는 과정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에게서 아들의 피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향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기에 하나님은 아들의 피로 자녀 삼은 자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가 없다면, 그 피의 흔적이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원하지만 그들은 종종 하나님에 대한 정보만 취할 뿐이에요. 사람들은 초월적인 것에 목말라 있지만 대신에 규칙과 절차로 가득 찬 종교만을 경험할 뿐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성소 안으로 들어가고 싶은데 교회는 종교 생활을 요구할 때가 많습니다. 물론 이 모든 과정이 있어야 될 건 있어야 되겠죠. 그래야 영적인 결과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위한 예배인지는 우리가 항상 심사숙고해봐야 되리라 생각합니다. 바깥에서 매일매일 제사 준비하고 동물 잡고 제사 드린 뒤 이렇게 바쁜 사람들에게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제사장들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막은 한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속성과 성품을 성막은 충분히 다 수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의 친밀함과 주님의 겸손함과 본질에 충실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에 우리는 많은 것을 배우고 깨닫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점점 변하고 영성은 깊어질 거예요. 그래서 점점 본질에 가까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얼마나 그런 삶을 살고 싶습니까?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개혁의 때까지 한시적으로 주어진 것이라 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가 이 편지를 읽는 독자에게 유대교의 전통의 한계를 지적하며 그리스도가 오신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딱 비교해서 보여주잖아요. 이 성막은 한계가 있는 건데 왜 너희는 이 한계가 있는 것을 쫓으려고 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 그분만을 너희가 찬양하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렵지만 마지막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인내하십시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기뻐하십시오. 우리들도 모르게 습관화된 그런 종교적 행위보다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기쁨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